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2024년 11월 3일 주일 예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으로 하나님 정하신 절기의 뜻을 가진 자와 없는 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절기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골로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골로새서 말씀을 요약하면 율법이 정한 것을 그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고소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이 정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은 모두 장래일의 그림자이고 이제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 예언을 이루시기 때문에 율법이 정한 그대로 지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도 성령의 통치와 인도를 받는 성도는 더 이상 구약의 절기에 매일 필요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종의 신분을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뀐 그리스도의 일을 물려받은 후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물려받아 행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된 때부터는 율법으로 정한 날과 달과 해를 율법이 정한 때와 방법으로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번역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율법을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그렇게 표현한 것은 율법이 정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의 기본 원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모형으로 정하신 것일 뿐 실제가 아니라는 뜻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율법으로 정해진 날과 달과 절기와 해는 골로새서에 말하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으로 정한 안식일이나 월삭이나 절기나 먹고 마시는 것에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의 목적과 이유와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 절기를 율법에서 정한 때와 방법대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절기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와 방법을 따라 실제로 시행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으로 정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한 것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의 모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시대 성도는 반드시 절기에 담아두신 목적과 이유와 방법대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오는 11월 17일 주일은 우리 교회가 수장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물론 당연히 율법이 정한 방법대로 수장절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정하신 절기는 신약시대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의 모형이라고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이 실체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나누고 지키려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나 방송에 나오는 설교를 보면 앞에서 살펴본 골로새서나 갈라디아서 말씀을 근거로 율법은 폐하여졌으니 율법은 이제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율법 안에 절기가 있으니 절기도 지킬 필요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참 무책임한 분들입니다. 성경에는 율법으로 정한 절기와 같은 규례들이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이런 말씀의 근거에서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절기는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 3대 절기가 절기의 중심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정해주신 것들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교회 시대의 확실한 예표이자 모형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신 대로 400년 동안 세상의 상징인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모형인 모세를 통해 구원하시는 구원으로 시작됩니다. 절기도 이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처음으로 시작된 절기는 십자가 구원을 의미하는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령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맥주절입니다. 그 다음이 알곡과 같은 성도로 인정된 성도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수장절입니다. 지금 들으신 대로 유월절은 절기의 시작이고 수장절은 절기의 끝입니다. 이런 절기의 의미를 보면 절기가 십자가 대속의 구원으로 시작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을 맺는 시간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유월절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린 날 밤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애굽에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이 구약시대의 모형적 사건을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 사건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유월절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모형인 모세를 통해 9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신들을 초토화했습니다. 이 모형대로 모형의 실체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세상 임금 사단을 이겨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신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말씀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라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마치 패배자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을 위한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할 것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모형으로서 신약 시대를 미리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도의 구원 자체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구원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어 구원받으면 마귀를 멸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럼 신약시대의 유월절은 언제일까요? 우주적인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지만 성도 개개인의 실질적 유월절은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믿은 날입니다. 사람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날이 각각 다르므로 모든 사람의 유월절도 각각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구원받을 때 반드시 죄사함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죄사함의 세례는 성령 받을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를 받았다고 증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신령한 식물 만나는 당연히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신령한 음료는 성령 부어주심을 말합니다. 유월절과 관련된 말씀을 성경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결단코 죄인의 구원에만 목적이 있지 않고 애굽에서 있었던 모형대로 반드시 사단 심판을 이룰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사단 심판과 죄인 구원의 바른 신앙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의 뜻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시대의 유월절은 이단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가 말하는 것처럼 날짜나 방법을 정하여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통교회라고 말하는 교회에서는 절기는 구약의 율법으로 정한 것이니 이제 폐하여졌다고 말하거나 성만찬으로 새롭게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구약 시대에 했던 것처럼 행위로서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을 뿐 그 영적 의미는 폐하여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절기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뜻을 완전케 하도록 성도도 절기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절기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어 쭉정이가 됩니다. 성도가 절기의 의미를 가지지 않으면 죄사함의 구원만 받으면 천국 가는 것으로 잘못 알게 됩니다. 성도가 유월절의 의미를 가지지 않으면 구원만 받으면 된다는 교리를 따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받아 여호와의 군대 곧 그리스도의 군사로 출발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신령한 식물로 비유한 진리의 말씀을 가져야 하며 신령한 음료로 비유한 성령을 받아야만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음료는 성령의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앞으로 11월 17일 주일까지 3번에 걸쳐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절기에 관한 설교를 연속해서 전할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빕월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여러분, 유월절로 시작하여 수장절로 마감되는 절기의 뜻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구약의 모형을 보고 교회 시대 영의 세계에서 일어날 실체를 알게 하셨습니다. 유월절은 그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죄인을 구원하신 것에 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9가지 재앙을 먼저 사단의 나라에 쏟아붓고 거기에 더하여 사람과 짐승의 첫 것을 멸하신 사단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애굽의 왕과 그의 군대를 세례 현장인 홍해로 불러내어 하나도 살려주지 않고 진멸하신 것처럼 사단을 진멸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절기의 뜻을 소유하고 그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